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8가지 사람의 종류 중에서 5번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불쌍히 여긴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돕는다라는 실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어떡해 저 사람 힘들겠다 하는 측은지심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이 어떤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실제로 돕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먼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분명히 가진 재산도 좀 넉넉하고 뭔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잘 돌보고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풍요로움을 혹 누리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로움을 주셨구나 로만 생각을 끝내지 말고 이 풍요로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넉넉함, 여유로움을 주실 때에는 그냥 허투루 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 넉넉함도 분명히 어떤 고귀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을 우리가 궁금해 봐야죠. 궁금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여유로움을 주실 때 무엇하라고 이 여유로움을 주실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때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뭘 하라고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통함이,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좋다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잘못 이해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원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해에 이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둔 풍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이 부자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얻은 곡식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는 거죠. 막 든든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 영혼아, 지금 너무 좋으니까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막 3인칭 하는 거예요. 중혁이는요 이제 먹고 놀 거예요. 평생
일 안 할 거예요. 올해 나는 얼마 어디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해봅시다. 막 몇백 프로 올랐나 봐요. 이제 나는 파이어 한 거야. 준혁이는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 오늘 밤에 죽는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투자한 곳에 나쁜 짓도 아닐 거예요. 정당한 투자를 한 게 몇백 프로 올랐어. 그래서 난 이제 파이어 했어. 평생 쉴래 놀래. 나 그동안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이제 좀 누리자 했는데 그날 밤에 죽으면 내가 얻은 수익, 내가 얻은 풍요로움, 넉넉함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던 회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누가 보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다 누리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이왕이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좋은 일들,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좀 의미 있게 써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넉넉함을 전혀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 되라고? 아니겠죠. 반대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 이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비율적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누릴래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간이라도 우리가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로움을 왜 주셨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 역시도 가난한 목회자보다는 넉넉하고 부자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셔서 하나님께 봉헌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나눠주고 베풀고 꾸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긍휼히 여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꼭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수중에 얼마가 있으면 누군가를 도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직 연봉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그냥 여러분들의 월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200 정도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내가 혼자 쓰기에도 빠듯한 돈입니까? 그렇다면 월 수입이 500 정도라면은요,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의 수입이 월 30에 불과하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수중에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온갖 비리 또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나라 돈을 훔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손 안에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가지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더라. 지금은 사망한 우리 전 대통령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재산을 은닉했었죠. 그래서 검찰이 찾아낸 것만 1,703억 원에 달하는 분이 있죠. 한 번 되기도 힘든 로또가 100번이 되어야 그 비슷한 돈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많은 재산으로 뭐 했습니까? 늙어 죽기 직전까지 골프 치고 혼자 호의호식 했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왔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손자가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1,700억이 있어도요, 누군가를 도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달 생활비가 불과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도 그 30만 원을 쪼개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후원을 하는 한 청년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 청년 그렇게 몽골의 한 아이를 섬겼고 함께 봉사하던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갔을 때 회비가 80만 원이었어요. 이 청년은 한 달 생활비가 30이에요. 1년을 모아서 몽골 선교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너무 힘들지 않니? 꼭 이번에 몽골 가야 되니? 가야 된대요. 왜? 자기가 후원하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득이 이 청년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었던 일, 선교 일정의 코스를 조금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후원하던 그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사실 20살 넘은 청년이, 정확히는 그때 당시 이 청년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의 여자 청년이 통신비도 자기 용돈으로 해결을 했는데 월 30으로 남을 돕기까지 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 너 식대는 어떻게 하니? 얘가 이 친구가 얘기를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 5만 원, 자기 생활비의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 그렇게 매월 후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더 깊은 건 못 물어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이 친구 대답이 저를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대답이었느냐? 베푸는 기쁨이 있대요. 나누는 기쁨이 있대요. 제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로 84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3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서도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저는 이 친구의 3배에 달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찔림이 왔어요.
감동도 왔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컴패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는요, 의외로 그 나누는 기쁨이라는 말을 알겠어요. 저는 좀 더 멀리 있는 친구를 후원하느라 이렇게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그 기관이 참 일을 잘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잘 연결을 해주고 사진도 보내주고, 저희 집에 이제 그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볼 때마다 무언가 좀 뿌듯함이 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후원 행렬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또 후원해달라고 하면 하게 되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시게 되면 내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조금씩 후원하고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금액이 좀 커졌어요. 제 한 달 사례비에 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게 되고,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했는지 아실 텐데, 사실 경제적으로 잠깐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 순간에도 이 후원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오히려 제 삶의 한 부분을 든든하게 버텨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똑같이 누리겠어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한 소년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자기 혼자 먹을까 했던, 그래서 싸웠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뭐 이렇게 큰 물고기 아니었을 거예요. 작은 물고기였을 거예요. 소년이 한 끼 먹을 도시락, 그 도시락 내놓았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기적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도시락 축소하실 때 이게 막 커지는 기적이 아니라, 이 소년이 내놓은 그 작은 도시락 보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시락 내놓은 게 아닌가. 뭐든 어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게 막 커져가지고 5,000명이 나눴든, 이 소년의 도시락을 보고 감동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놓았든,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시작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름을 누린 놀라운 기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누렸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의 나눔을 보고 감동을 얻어 동참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기쁨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더니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긴대요. 더더군다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번역본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어려울 때 사실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 얘기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곤란합니다. 뭐 도와달라고 징징대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어려운 상황을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누고 베풀 때 내 조금 있는 이거 나눠 버리면 나한테 없는데 어떡하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내게 있는 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나누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눠준 이 부분을 채워주실 테니까 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형태로 내밀어 주실까? 어떤 형태로든 다 가능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자비로우심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도울 수도 있겠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기관이 또 우리를 도울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장학금 신청하셔서 또 학비에 보탬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의탁한 헌금과 또 장학금 기금으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받으셨다면 또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겠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천 방안이요. 먼저는 삶 속에서 행하는 실천이 있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전거 세우셔야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서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물어보는 것. 그렇게 그 아이를 좀 돌봐주는 것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실천이겠습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냥 피하지 마시고 주워다가 버려야 할 곳에 버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특정 누군가, 아니 우리 지구가 누리는 또 긍휼 아니겠습니까?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들지 않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긍휼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기 후원 또 특별 후원이 있겠죠. 정기 후원이라면은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매월 얼마씩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아 대책도 있고, 굿네이버스, 컴패션, 유엔 난민기구, 그린피스, 초록우산, 여러 기관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 하늘행복장학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행복장학회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보육원에서 청소년기를 지내다가 이제 독립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나이가 되면 20살이 되면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또 후원하기 시작해서 발족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인데도 월 3만 원씩도 하세요. 컴패션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동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 후원이라면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하는 바자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필리핀 해외 봉사 갈 때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로 동참해 주신 것도 긍휼의 한 방법이겠고, 또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특별 후원으로 우리 해외 봉사팀이 잘 다녀왔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긍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헌혈. 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헌혈. 근데 여러분, 헌혈에 대해서 저도 그냥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심장 수술하시면서 부작용으로 뇌경색을 얻으셨고, 심장이 아직 안 좋으시기 때문에 1년에 두세 팩 정도는 피를 사셔서 혈액을 맞으십니다. 수액 맞듯이. 누군가가 헌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헌혈팩을 맞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헌혈한 것도 있겠고 누군가가 또 해주신 것도 있겠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 피를 공급받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혈액 중에 일부가 저희 아버지 심장에서 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헌혈 많이 해주시면 저희 아버지가 더 생존해 계시겠네요. 그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긍휼 사역이라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 긍휼 사역도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부임하기 전에 보니까 플로깅을 여러분들 하셨더라고요. 너무 좋죠. 혼자서도 쓰레기 줄 수 있는데 같이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다. 또 독거노인 가정집을 찾아가셔서 그 집 청소해 주신 사역도 제가 보았고,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를 접하면서 너무 귀한 사역이었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사회봉사팀을 통해서 만들었던 과천 걷기 지도, 그런 부분들이 방지턱 없이 이렇게 유모차를 끈다든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든지, 이런 사역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필요했을,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아서 곤란했던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공동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든 생기면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해서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가 함께 이 지역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긍휼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혹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를 이런 긍휼 사역하는 수련회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멋진 일들, 마을을 섬긴다든지 시골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여름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 내가 여름 휴가 쏘면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긍휼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여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섬김을 실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긍휼함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축복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내밀어 주시는 큰 섬김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이 땅 안에서 생명의 서클을 이룰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축복의 시작점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 가지고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복의 시작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순환될 줄로 믿습니다.